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더니 그랬더니 지금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 이거 항상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진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다른 것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랬더니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 역사가 어떻게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말 능력,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으로 한 사람이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왜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함께 이 새벽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 무엇이죠? 사람이에요. 우린 모두 다 사람인데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누구인가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였어요. 우리 온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오로지 스스로 혼자 계시면서 영광 그 자체로 존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속성이 창조의 빛으로 온 땅에 드러나도록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왜 꽃이 아름다운가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속성이 그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찬양 막 하잖아요. 제가 하면은 약간 좀 띄엄띄엄한데 어떤 찬양 잘 하시는 분이요, 앞에서 막 찬양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이런 것이 막 와요. 어쩔 때는 와, 대단하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외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 어떤 사람은 너무 지혜로워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창조를 통해서 그 안에 드러나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창조된 부분적인 것만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지혜 있으신 분이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고,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알 수 없어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다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되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나? 그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단순하게는 불순종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학문은요, 우리 인간을 어떤 상태로 이해해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원래 인간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타락한 인간, 오해된 타락한 인간이 참 인간인 것으로 오해하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은 항상 어떤 거예요? 오해된 사람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실체와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예요. 와,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베드로도 되어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기도했더니 3년 반은 비가 멈추고 또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요,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막 불신자들에는 전하는데요. 오늘 나에게, 지금 나도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있을 때요, 좀 나와 친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꼭 열애가 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나와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좀 열애가 되는 것처럼, 나와 좀 안 맞고요, 내가 되게 싫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합니다. 우리 솔로몬 재판은 불신자들도 다 대부분 아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하게 됐어요. 두 여인이 있고요, 두 아이가 있었어요. 두 여인이 각각 하나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두 여인이요, 남은 한 아이가 모두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재판장 앞으로, 솔로몬을 앞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이 아이를요, 누가 진실인지 그러니까 밝혀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하죠? 그럼 반으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여인 얘기해요. 여인이 뭐라고요? 나 반으로 나눠서라도 주세요, 얘기합니다. 지금요, 내가 옳은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아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게 돼요. 자꾸 우리에게요, 우리의 죄성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이요, 내가 옳은 것, 내가 이기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위해서 자꾸요, 진짜 중요한 것,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교회가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느냐,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느냐 아니냐, 우리 후대가 사느냐 아니냐, 이것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자꾸 그 기준 때문에 몰려 진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떠오르시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더 중요한데 왜 나는 이렇게 선택했을까? 내가 후대를 세우기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의 불신자를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도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있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질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 길들여지고 다 사람들의 길들일 수 있고 그리고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오늘 그럼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연결해서 얘기하면 왜 베드로와 우리는 성정이 같고 다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베드로에게는 있는 응답이, 왜 엘리야에게는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없느냐에 대한 답을요, 야고보는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한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저주하고 한 입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는 불신앙을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단물과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어요. 그러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요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야고보서는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로, 오직으로. 너희가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가면 불신자처럼 잘 살고,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의 포럼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 삶에서는 그 믿음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항상 단물을 낼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교회의 성도에게 준 얘기예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의 상태가 오늘 없으면요, 똑같이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 내가 자꾸 어떨 때는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불신앙의 삶을. 계속 내가 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불신앙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을 포럼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계속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만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믿음으로 합쳐지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요, 응답이 없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요, 뭘 봤어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때마다요, 어디 갈 때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뭐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잡은 두 가지 단어 중에 제발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정말 잘 안 열리는 이 영안이 열리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우리는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영적, 목사님 현주소라고 자주 얘기하시는데,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요? 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지는 않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빠져나왔지만, 우리는요, 자꾸 죄성이 남아있어. 진짜 중요한 걸 자꾸 몰라요. 안 중요한 거에 자꾸 집착해요. 중요한 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상태이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상태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나에게, 즉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한 임마누엘로 인한 성령 충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이 불신자에게라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자라면 이미 복음은 있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오늘에도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뭐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뭘 도와줘요?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상태여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요? 불신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죠. 그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저한테 듣고 막 마음으로 믿어져요. 막 입으로 시인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한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태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좋아져요? 말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군요. 아무도 바뀔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게. 그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누구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요, 전하려고 보니, 요 시간표쯤 되면 우리에게 뭐가 뭐가 없어요? 내가 전하려고 그랬더니요, 내가 사람을 세워서 양육하려고 했더니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메시지도, 양육할 메시지도 없어요. 나에게 진짜 말씀이 편집되어 있나요? 다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왜 베드로와 같은 응답이 나에게 없지? 그 질문을 이제는 버려버리시고요.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하지? 그 질문은 이제 버리시고요. 나에게 진짜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는가? 만약에 없다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내가 진짜 응답받을 만한 영적 상태인가요? 질문해보고 아니라면 오늘 나는 그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는 만나는 사람을 봐요. 질문하죠. 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거기에 답을 얻고, 또 내가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말씀 편집이 되어 있는가? 나에게 전할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가? 내가 제자를 양육할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가? 두 번째, 네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하나님이 그 심령에 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0월 지금 단톡방에 잠깐 어제 처음으로 공지가 나가는데요. 10월 2일, 10월 9일 24 제자훈련 교회 자체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 제자를 발견하고요. 그 제자에게 말씀을 전해줄 말씀을 편집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편집되고요. 제자를 세울 말씀이 편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오늘 이 질문을 하면요. 나 이미 말씀이 다 편집되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기에 아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오늘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 집중 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바라보고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바라보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 준비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요, 우리 있는 현장에도 그렇고 9월달은 또 특별히 어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가정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현장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서 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여기 모이신 이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고 말씀은 듣지 않지만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으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불가능의 상태에 빠졌던 그 죄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과 사건과 만남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9월 한 달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후대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맡겨주신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 치유받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응답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 말씀 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교회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월 하나님 아버지 가정복음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